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이름만 들어도 참 은혜되는 인물이죠. 이 다윗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주님에게 많이 집중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 속에 늘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덩어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모셔 드리지 못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거 참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만만히 준비를 합니다. 1절에 보면 3만 명 정도를 준비했고요,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한 번도 이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참 좋은 소 한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질비하게 길바닥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고요,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은 다 동원이 됐어요. 수금, 비파, 제금, 양금, 이런 악기들이 동원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출발을 해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옆에 있던 우사가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는 줄 알고 손으로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사람이 죽어 나자빠졌으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다윗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더 모시고 가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다윗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길바닥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법궤 근처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디로 갔냐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왜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간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 자녀, 그의 소유까지 복을 주셨더라. 어찌 된 영문입니까?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죽어 나자빠졌고요, 왕은 법궤를 거부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지금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이 있었어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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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을 있었다고 말이에요. 90일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는 90일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90일에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은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이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열려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심정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왜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베데돔이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길바닥에 서 있는데 왕도 싫어하고 제사장도 싫어하고 백성도 싫어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손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오베데돔입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믿음,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감으로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90일 동안 머물면서 오벳에돔의 이런 믿음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벳에돔은요, 자기 집을 하나님의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 처소예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 것이 아니라요,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오베데돔은 기꺼이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의 집을 성전으로, 자기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내어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내 집에서 거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 머물겠다는데 어찌 오베데돔이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두려움의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궤가 개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없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놓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오베데돔이 복받은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사가 죽은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게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이 잘못되었거든요. 많이 잘못됐어요. 지금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모시죠? 구별된 제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모시는 일에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지금 어디 싣고 가는 거죠?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 드세요. 하나님을 지금 소가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소가. 주님 기분 나쁘신 거죠? 주님이 지금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데 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끌고 가고 있으니 하나님 기분이 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뛴 거예요. 왜 뛰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못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뛰었더니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이 넘어지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쓰러지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손으로 잡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소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사도 다윗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거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석 달을 머무셨어요. 90일을 머무셨는데 90일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말입니다. 90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 90일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 역대상 26장으로 갑니다. 4절부터 8절이요.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하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이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절 보세요. 90일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면서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요 상상 못할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을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손이 많은 건 복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 적게 낳는데요,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많이 낳아야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또 세상에서 쓰임받는 자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여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명밖에 안 나면 확률이 적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한 7명, 8명, 10명 있으면요, 한 명 잘 되고 2명 잘 되면 다 먹고 살아요. 62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90일의 기적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자식들이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용사들,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많은데 쓸만한 자식이 하나도 없다? 그 복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쓸만한 자식이었더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었더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어떤 일을 하든지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잘 해내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높임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들에도 밭에도 가축에도 종들에도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큰 복에 복을 더하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오벳에돔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요? 90일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과 모든 식구들이 주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90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그의 온 식구들이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출입을 하나 무엇을 하나 우리 집에 아버지 계시다, 우리 집에 하나님 계시다, 우리 집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고 계시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가족이 90일 동안 온통 아버지에게 집중한 결과 아버지가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요, 하나님 그 복을 그와 그 자손과 대대의 가문까지 잊지 않고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하세요. 좀 미안합니다만 우사처럼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앙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진노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는 열심히 간구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야단도 맞고 진노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벳에돔이 그의 온 가족들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며칠 동안요, 9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복은 9년이 아니고 90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기간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결단과 삶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정에 일어난 90일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공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손에게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오벳에돔처럼 살아야 돼요. 오벳에돔처럼 살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어떤 신앙으로 복 받았다고요? 자원하는 신앙 가졌다. 자원하는 믿음 가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오벳에돔의 신앙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앞장서고 물보를 안 가리고 주님 섬기는 일이라면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90일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 많이 뒤로 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자원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손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앞에 나서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얼마나 뒤로 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못한다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부담된다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우린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조소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오베데돔은 손은 들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을 주님의 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가족 없습니까? 오베데돔도 아내가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다 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오베데돔의 아내나 자식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지금 왕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환영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누군가는 많이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싫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90일의 기적을 여러분 가정과 자손에게 반드시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셔야 돼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 주세요. 주님 섬기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데, 주님 섬기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데, 주님 섬기는 일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찌 주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베데돔의 복은 하나님에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집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먹거리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보거든요. 너무 못 봐요, 여러분. 집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공부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90일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복 그만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분 여기 계세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해요. 우리 개인에게 복이 필요해요. 우리 자식에게 복이 필요해요. 우리 환경에 복이 필요해요. 지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 5년 후도 필요하고 50년 후도 필요하고 1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시작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90일 동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 하나님 잘 섬기겠다, 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번 제대로 주님 기쁘시게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그 결단의 기간 동안, 그 결단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셔서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도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셔서 90일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